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 이 어떤 신앙 고백인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신경으로 친다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사도신경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사도신경에는 예전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모든 원래의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는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꼭 있습니다. 넣는 게 좋습니다. 그 의미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것까지 낮아지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한 낮아지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라면 두 번째는 부활 승천하셔서 베드로의 설교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역,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평생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의를 다른 데 가져가신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신이 완전하게 획득한 의를 성령과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하는 높아지심에서 사역,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내려가신 신앙 고백이 무엇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 대단히 중요한 신앙,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명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 그 사도신경에 누구 말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참 운 나쁘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와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의 악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온 아주 이름 중에서 가장 어떤 악인의 이름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로 다른 모든 문헌에도 나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26년,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약 한 10년 정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복음을 전파했던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이 보통 33년, AD 33년 정도로 잡는데 어쨌든 그 기간에 총독을 했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불교 경전을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상하고 막 돌을 닦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심오한 철학책과 같은 겁니다. 유대의 경전, 아니, 모슬람의 경전을 코란이라 하는데, 코란은 모하메드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께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수많은 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막 싸움을 하고 하는 게 많죠. 그러나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지혜에서도 나오고 예수님의 생애도 나옵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그것이 중심에 있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적용 부분에서 이제 설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쓴 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렸던, 법적으로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 강도에게 또는 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식적인 법정에서 사형 선고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 사이에 빌라도가 3번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무죄임을 자기가 알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넘긴 것을 알기 때문에 3번이나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를 놓아주면은 자칭 유대인 왕이라 하는데 당신이 황제의 어떤 총독인데 가이사가 황제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거기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문제를 그냥 넘겼다 하는 것이 유대의 총독으로서 황제에게 보고되면은 곧바로 그냥 소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누가복음 14장의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어떤 무자비하게 좀 피를 흘려서 그런 문제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에다가 황제의 어떤 흉상이 새겨진 방패나 깃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어떤 대단히 큰 분란을 일으켜서 황제에게 이미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난다면은 자기는 소환돼서 큰 문제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무죄임을 확신했지만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빌라도가 3번 어떤 무죄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처음에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것을 묻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얘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때 빌라도가 나름대로 깨를 썼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유대인 시대 때 이 로마 제국의 이 채찍은 끝에 갈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치면은 몸에 붙습니다. 그게. 그리고 다시 빼면은 살점이 뜯겨 나옵니다.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야 됩니다. 죄가 없는데도 일부러 동정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온몸 피투성이가 돼서 무료석방을 동정을 삼아서 해주려고 내가 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게 뭐 있겠냐 해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제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죠. 채찍게 한 예수님이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면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19장 3절에서는 세 번째로 간략하게, 그럼 너희가 고소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간략한 재판을 한 다음에 대제사장님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자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 간이적인 재판을 통해서도 세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2, 14절에서는 이제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게 세 번이나 놀랐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13절에 보면은 19장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충격을 받았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돌이 잘려져 있는 뜰이죠.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고. 정식 재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무죄하지만은, 무죄한 것이 일반 유대 법정에서도 드러났지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사형 선고는 그 무죄한 때문에 억울하게 받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죄를 대신 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이사야 53장 6절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2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좌우 문설주 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넘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3장 23절 25절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을 보고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자기도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 된 무죄 선고를 했을 때 간과하신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죄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법정, 정식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구약에서 다 말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니 하는 그 말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기다 하는 말이 구약에 쓰였던 히브리 성경의 세다카나 아니면은 신약 성경 헬라어 디카이오에 해당되는 이 말이 바로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 의롭다 함을 주고 바로 그 의미대로 빌라도가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 선고를 법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가 없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직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은 땅땅땅 두드리셔서 너는 무죄다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다 지급한, 십자가에서 다 지급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가 죽는 그의 피,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점으로 삼으셨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은 건너뛴다고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기적할 때 모든 장자가,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가 다 죽는데 좌우문설주 임방에 그런 밖에서 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그 무죄가, 우리의 죄가 그쪽으로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묻는 자는 마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좌우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 것,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의롭다 하라고 말을 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셨느니라. 이 의미가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그를 사형 선고를 받게 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무죄 선고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형을 당해도 뭐 참수형처럼 목이 잘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형도 있고. 근데 왜 십자가형을 썼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형을 씀으로 인해서,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 대가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23장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는 지금 금방 말했던 신명기 23장 21장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고 뭐 사람을 지옥 보내고 뭐 심판하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가장 이 말을 통해서 주는 것은 십자가라는 의미,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일부 복음주의 사람들,
기독교 내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런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거룩하심을 어겨가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처럼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거룩함을 충족시키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야 될 죄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그 속에 가장 큰 공의와 거룩함이 함께 있고 사랑과 무한한 자비가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 우리의 향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심각성이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름이라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어서 와 똑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오늘 찬송을 읽겠지만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가 번역하면 해골의 곳 이런 갈보리인데 어떤 이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떤 조그만한 동정이나 조그만한 어떤 참작도 없는 철저한 징벌을 받는 구약 시대의 예표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바로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0장에서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니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육체도 당연히 가지셨죠. 육체의 죽음은 누구든지 좀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이지만은 영혼이 떠나게 되는 그 담당한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한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파멸로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자기 영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당했을 때 사복음에서 증거하듯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설교되고 있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직접적으로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된 죽음을 맛보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직접 내려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갇히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면으로서 신성을 가졌습니다. 옥에 있는 영에 전파하시느라는 베드로전서 말은 있지만은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 내려갈 만큼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제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될 모든 인류가 영원히 당해야 될 그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응축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평생 영원히 당하는 그 고통 이상으로 그 심판 이상으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 감당을 하신 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예정론을 믿는 방법에서 조금 요즘으로 치면은 예전 17세기에 나왔던 알미니안 계통으로 인간의 어떤 역할을 강조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사람의 믿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상당히 한 4, 500년 동안에 구원론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 때처럼 어거스틴 전까지는 믿음과 함께 자기 믿음을 순교의 전까지 굳건히 지키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완전한 우리의 희생자사로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확고히 가지면은 그것이 균형추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예정론을 좀 다르게 이해한다든지 구원론을 좀 다르게 이해해도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나를 위한 희생 제사이고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보탤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확고히 붙여졌다면 나머지 것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지배적이 못 되기 때문에 서로 완충되지 못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 인간이 뭘 더해야 된다, 뭘 받나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요즘으로 치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 뭐 거기에 선행의 어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보태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만 준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결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음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획득하셨고 높은 데 계신 지금 자기가 획득한 그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었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의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책임을 받아 우리가 나음을 받다. 이사야 53장 50절처럼 우리가 아까 그의 무죄한 자가 사형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됐고 우리를 계속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로로 타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흑암의 센세를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복한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다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피의 희생제사 피하면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고대 근방지방에 일반적으로 많은 어떤 제사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 지내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또 바벨론 그 지역에는 아예 뭐 일반화되어 있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 당시의 어떤 제사의식이다 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짐승을 죽일 때 요즘 또 도살장에 속아가면은 벌써 그 피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려 합니다. 죄 없는 짐승이 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고 그 많은 피비린내가 수천 년을 일게 하는 모세가 받은 율법이 만약에 신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모형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모세는 어떤 세상의 율법을 받은 위인과는 거리가 먼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처럼 역사상 최악의 야만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이 희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이고 십자가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삶, 신앙 삶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 역사적 사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신명기 8장을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 중에 늘 말씀에 끼어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모든 것을 정복하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악과 이런 흑암의 세력에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복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일이 몇 가지 원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삶, 현재의 삶 전체를 이끌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처절하게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게,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